할렐루야. 오늘은 3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하는 신내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순간을 만납니다. 급한 병원 소식, 무너질 것 같은 관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등 우리는 그럴 때마다 기도하죠. 주님, 지금입니다. 지금 도와주세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늦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상황은 더욱 나빠지는 것 같고, 그럼 우리 속엔 이런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주님, 절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저를 이렇게 두시나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는 말씀입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에는 예수님께서 각별하게 아끼시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끼시던 이들 중 나사로가 큰 병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서 사랑은 정이 담긴 사랑, 친구를 정말 아끼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건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주님, 우리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잖아요. 빨리 와주세요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요한복음의 저자는 설명글을 또 덧붙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요한복음의 저자는 지금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못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이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셨다고. 그런데 우리가 읽었듯이 다음 예수님의 행동이 충격적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달려가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머무셨다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성경 번역은 머무셨다는 말 앞에 그러나 라고 번역하는 등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저자 요한의 의도는 사랑했으니 일부러 괴롭혔다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사랑하셨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른 시간표로 움직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복음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바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을 주기 위해 잠시 멈추시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식을 들으시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인상이 찌푸러집니다. 왜냐하면 이 병, 내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부러 얻어졌거나 내 고통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폭력적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당장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 고통에 공감하기보단 자기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미워 보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믿음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것은 오직 우리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찾게 되지만 그 문제에 몰두해서인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보따리를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땅에 문제 해결사로 오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더욱 믿는 사람으로,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그를
붙드는 삶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 근처로 가십니다. 앞에 10장의 내용과 함께 보면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적대가 극에 달하자 돌로 치려는 시도까지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다시 그 위험 가득한 예루살렘 근처로 베다니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말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으로 낮에는 빛이 있고 밤에는 빛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빛 안에 있을 때, 아버지의 뜻 안에 있을 때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기준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상황만 보면 겁이 납니다. 그래서 말하죠. 이 문제는 너무 커. 이 관계는 끝이야. 회복이 불가능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 걸어라. 내 뜻 안에서 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장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지연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한 걸음은 이것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께부터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빛 가운데로 걸을 때, 아버지의 뜻 안에서 걸을 때 우린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문제에 빠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아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